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스위스의 80 나신 어르신인데요. 이분이 자기가 살아왔던 이 80평생을 한번 계산을 해봤다래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았는가 계산을 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사용한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80평생 중에 26년을 주무셨고요. 26년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데 사용한 시간은 21년 동안 이제 일을 하는데 시간을 사용을 했고요. 식사를 하는데 사용한 시간은 6년이었다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여유 있게 이제 식사해서 6년 동안 식사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 다른 사람이 시간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기다리고 약속이 빵꾸나고 그래서 낭비한 시간, 다른 사람 때문에 낭비한 시간이 5년이었다고 그러고요. 5년. 그리고 혼자서 고민하면서 보낸 시간이 5년 정도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수하고 면도하고 샤워하는데 사용한 시간이 228일 정도 됐다고 그러고요. 아이들하고 자식들하고 노는 시간은 고작 26일이었다고 그래요. 26일. 지내놓고 보면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시간들이 너무 적었죠. 그 다음에 이 넥타이를 매는데 사용한 시간, 이게 18일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감고 화장하시고 옷 갈아입으시고 구두 신었다 벗었다 또 다른 걸로 깔 맞춤이라고 해보고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보통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스타임으로 7년을 여성들한테 더 준답니다.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보통 남자보다 7년 정도 많다 하는 게 이제 화장하는데 사용할 시간은 주님이 빼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80평생 동안 정말 나는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너무 보람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간은 불과 46시간. 이틀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불과 46시간. 정말 행복했다. 정말 보람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간은 그렇게 짧은 순간이었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참 남의 일 같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의 생애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살아온 생애는 어떨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어느 집사님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그러시면서 그걸 가져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45살 때 대장암에 걸려서 암으로 큰 수술을 받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도 이제 생사의 고비를 넘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음의 선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언제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늘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가슴 절절히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래로 자꾸 미루지 말고 안 되겠다. 이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직장 생활한 것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동안 1년 반 동안 책을 쓰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책이 출판이 되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33가지. 죽기 전에 이 33가지로 후회를 하게 되어진다.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후회하기 싫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에피소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인이 아니라도 각자는 주어진 자리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는 구성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세상이 변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이치다. 지금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렇다.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 존재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말해주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만도 너무너무 값지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생애를 두 때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지나간 때와 그리고 이제 육체의 남은 때, 두 때로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 육체의 지나간 때하고 과거죠. 그 다음에 육체의 남은 때, 미래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뭐예요? 현재죠.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입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는 육체의 지나간 때와 육체의 미래를 구분짓는 분기점입니다.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이미 지나간 때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때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나간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희학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지나간 때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6가지 죄악을 얘기하는데요. 앞에 3가지는 개인적인 죄를 얘기하고요. 뒤에 3가지는 사회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죄 3가지는 뭡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입니다. 이 3가지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겠어요? 술 취함입니다. 왜냐하면 음란과 정욕은 어쩌면 본능에 가까운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천을 잘 지키고 절제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술 취하게 되어지면은 그 선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악의 늪에 빠져들어가죠. 혹시 여러분 중에 술주정뱅이 사위를 맞이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술주정뱅이 사위를 맞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든 죄는 결국은 술 취함으로부터 오게 되어져요. 마귀가 어떤 술주정뱅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죽이려고 협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니까 마귀가 그러면 너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 첫 번째로는 네 아내를 폭행하든지, 두 번째는 네 아내를 살해하든지, 세 번째는 술 취해서 빠져 살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답니다. 술 주정뱅이가 뭘 선택했겠어요? 당연히 술 먹는 거를 선택했겠죠. 왜? 자기는 술 체질이니까. 그거는 자기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 술 먹는 걸 택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집으로 왔어요. 왔더니 아내가 술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하냐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잔소리가 뭐가 됐겠어요? 싸움이 됐고, 이 싸움이 점점 커져가지고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내를 때려가지고 죽이게 된 겁니다. 결국은 술 취함에서부터 시작해서 폭행과 살인, 이 모든 죄가 다 한꺼번에 몰려왔던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술에 취해서 범하는 범죄가 60 내지 70% 정도, 모든 범죄의 60 내지 70%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술 취하기를 즐겨하는 교인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알기도 잘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술 먹지 말라 그런 말은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술 먹지 말라 그런 말은 없지만은 이런 말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잠언 23장 31절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반짝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다음 뭐예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그럼 눈 꽉 감고 마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예. 결국 술 취함에서부터 음란과 정욕의 문제가 다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죄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세 가지 죄는 사회적인 죄입니다. 방탕, 향락, 우상숭배인데 왜 이게 사회적인 죄인가 하면은요, 혼자서 짓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서는 방탕할 수도 없죠. 다른 사람과 엮여져야 방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유명한 얘기죠. 근주자적, 근묵자흑.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결국은 붉게 되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은 검게 되어진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일 수는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런 죄악에 빠져 있었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두거나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그만큼 해봤으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그 시궁창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타고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살갗에 남아있는 죄악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죄악된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속에 그런 죄악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이 죄악 가운데서 이 몸을 건져달라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요청을 해야 비로소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몸을 주장해 주셔야 비로소 죄악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육체에 남은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과거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때는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우리 본문에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제가 지난주에는 교회는 복음 공동체라 그런 말씀 드렸죠? 복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은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세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고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복음의 사건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게 복음의 사건의 가장 핵심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본문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게 뭐예요? 십자가 이야기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자기 몸이 칼이나 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이 갑옷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십자가로 무장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요, 죄를 짓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이 몸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몸의 문제입니다.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뭐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로 죄악에 바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몸을 산제물로,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 유해근 목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어요. 이분은 오래전부터 이 땅에 와서 일하고 있는 몽골 사람들 있잖아요. 제 한 몽골인들을 위한 사역을 참 잘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근데 이 친구는 군목도 갔다 왔습니다. 아주 건강했었고 굉장히 똑똑했던 그런 친구인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거의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인입니다. 맹인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보니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그랬거든요. 한번 병원에 가가지고 좀 검사를 잘 해보면은 혹시 잃어버렸던 시력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냐. 그러고 있지 말고 병원에 좀 가보면 어때?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혹시 병원에 가서 자기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다시 시력을 회복해서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 것인지, 아니면 어두운 채로 전에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것인지, 그 길을 선택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오히려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린 것이,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눈 고칠 수 있는 길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벌써 그 길을 가지 못할 것 같다. 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건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죄악된 도성에서 죄악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라는 갑옷을 입고 죄악을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대비시켜 놓고 있죠. 사람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정욕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사람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4절 5절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여기 보시면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 만일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은 그런 죄악에 빠져들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내를 존귀하게 대해서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야, 그래야 이방인과 같이 세욕에 빠져들지 않는다. 저는 누가 시킨 건 아닌데요. 그냥 그런 의무감 아니면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뭐 예배를 인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거나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재밌게 해줘야 할 사명이 나한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너무 침침하고 이렇게 다운되어 있으면은 내가 내 몫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책임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누구를 만나면은요, 늘 습관적으로 재미있으라고 한 겁니다. 재미있으라고.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재미있으라고. 제 아내를 소개하면서 제가 아는 여자 중에서 제일 예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요. 뭐 하라고? 재미있으라고. 분위기를 재미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해요. 늘 그러는데 한 번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저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선배님이 계시는데, 장세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나한테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워싱턴에 있는 내 아내를 보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응? 워싱턴에 오셔가지고 내 아내를 보시게 되면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못할 겁니다. 정색을 하고 대선배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분은 나보다 훨씬 더 하신 분이지.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기가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러면은 목사님, 누가 더 예쁜지 우리 내기합시다. 내가 워싱턴 제 아내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네 사람 만나가지고 누가 더 이쁜가 내기합시다. 그리고 지면 밥 사야 됩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진짜 제 아내 데리고 내가 워싱턴 갔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일도 있어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간 김에 이제 4명이 만났죠. 만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이 장 목사님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 부인을 보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한다고. 그때 이 사모님이 칼깔대면서 막 웃더라고요. 굉장히 쾌활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4명이 만나봤는데 누가 제일 예뻤을까요? 제가 말하기 전에 그 사모님이, 당사자 사모님이 아이고 무슨 말이냐고, 목사님 사모님이 훨씬 예쁘시다고 그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구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 물어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래.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 큰일 낼 사람입니다. 정답은 뭐예요? 세상에 제일 이쁜 여자는 누구예요? 자기 아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쪽만 아멘이 나오시고 이쪽은 썰렁한데,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져야,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은 죄악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심판의 날을 대비하며 살라 그랬어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은 65세 무두살레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에녹은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늘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았던 겁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기억해야 남은 때를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이죠. 사실 시험만 치지 않으면 학생도 괜찮은 직업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학생들만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교수들도 학기 말에는 학생들로부터 다 평가를 받아요. 그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면 다음 학기에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도 회사에서 다 평가를 받죠. 자기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계속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해고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구한테 가서 말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누구나 다 심판을 받아요. 역사의 마지막에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심판도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에는 그걸 가지고 심판하셔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요, 음주운전하다가 들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법정에 서가지고 나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이제 시치미를 뚝 뗀 겁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증거를 제시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느 술집에서 누구와 같이 무슨 술을 먹었고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은행에 가다가, 그리고 적발된 그 모든 과정을 동영상을 싹 제시해버린 겁니다. CCTV로 모든 걸 다 감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세상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있는데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괜찮아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보류. 그리고 이 기간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래도 괜찮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냐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 불못에 던져 넣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없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도 있지만은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죽어서도 심판을 받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죽기 전에도 세상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CCTV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 살았던 이방인들을 쫓아 행했던 것들은 이제 지나간 때로 속합니다. 더 이상 거기 집착하거나 거기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미련 없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 사용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하실 날을 반드시 대비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다 버리게 하시고 깨끗하게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